그럼 65장과 66장은 이 공동체의 애가에 대한 응답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마지막 장이 백성들의 공동체 애가와 탄원과 기도로 마쳤네요. 성소도 회복해주고 예배도 회복해주고 우리의 땅도 회복해주고 경제도 회복해주고 그건 우리의 영적 변화를 통해서 이런 큰 은혜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드마타에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그 기도회가 마쳤는데 그 조용한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대답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이제 65장 1절이에요. 언제까지 잠잠하십니까? 하는데 나는 구하지 않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 64장 12절이 일이 이래도 주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잠잠하시겠습니까? 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은 1인칭이에요. 내가 찾아지도록 허락되었다예요. 찾아냄이 되었다. 이거 완전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이게 어째서 답이 될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 행간을 보면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지 아니했다는 분명하지 않지만 행간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하다는 샤알이라는 단어는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구하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도 나오지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찾을 때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자에게 찾지도 않은 자에게 물음 받았고 찾은 바 되었다는 정리를 하자면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거부하는 백성에게와 달리 자신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와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할 것이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도 않은 백성에게 다 찾은 바 되었다. 아니 이런 뜻 아닐까요? 네. 내가 나를 찾지도 않은 백성들에게 내가 찾은 바 된 하나님인데 네. 내가 어찌 너희들에게 응답을 안 하겠느냐 네. 라고 하는 더 강력한 네. 더 확실한 대답이 아닐까요? 반어법. 네. 네, 반어법.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법적으로는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이랬는데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여기 있다. 이미 찾은 바 되었다. 구하지도 않은 자에게 찾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2절로 이제 넘어가면 또 반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이 지금 이사야 56장 1절은 로마서 10장 20절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죠? 바울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방인에게 나타났다, 이런 것으로 이제 바울이 이해를 하는 거죠. 찾은 바 되었다. 바울이 보편화 해석이라고 하네요. 더글라스 무가 Universalizing Hermeneutics라고. 그러니까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방인에게로 확장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질문을 통하여, 종들의 질문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되는 이 세계가 얼마나 큰지나 아느냐. 너희들은 홀로 너희들 중심으로 어디 계시나이까 하지만 하나님은 만 백성에게 찾은 바 될 거다. 그러니까 이사야 6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크다는, 온 이방으로 확장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부터 막 펼쳐 가셔요. 점입가경이야, 이 이사야서가. 그 클라이막스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또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새로운 클라이막스가 계속해서. 그래, 생각해봐라.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너희들 부르지 않았냐? 내가 언제 내 손 거둔 적이 있냐? 패역한 백성들을 내가 불렀다. 바울이 또 이 말씀도 바로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시릴이 내가 손을 폈다는 이 구절을 가지고 바로 신약으로 넘어가네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펴셨다.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을 펴셨다. 왜요? 우리 해석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상 끝까지 품기 위해서다. 십자가에서. 골고다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것이 나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이다. 영적인 손으로 하늘을 펴신 그는 사람의 손을 펴신다. 그 손은 못으로 박혔다.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펴신 손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벌리신 팔이었구나. 어찌 이렇게 비약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부들은 우리보다 훨씬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조명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들의 글을 읽음으로써 그 교부들의 묵상에 동참하게 되고 또 우리도 이런 그 영적 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없는 비약은 아니에요. 알레고리가 아니에요. 그죠? 말씀에 근거한, 둘 다 구약에도 근거하고 신약에도 근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불렀는지 아냐 도대체. 이렇게 오래 불렀는데 너희들 그동안 대답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다급해져서 날 부른다고 내가 그래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오면 되겠냐. 미리암 사건 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 딸에게 이렇게 책망을 한 아버지도 딸을 바로 받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시 너희들 본질을 한번 봐라.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이제 우상숭배가 나오는데 똑같은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또 새로운 우상숭배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어떤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죠? 무덤 사이에서 이제 밤을 지새내요.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는데 돼지고기를 먹네.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았대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장소와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특이한
제사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돼지가 사육 돼지도 될 수 있고 야생 짐승도 가능하대요. 가정한 것은 돼지고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돼지고기를 불에 끓여서 짜낸 소스에 가깝다고. 어쩌면 이 국에는 돼지 피도 섞었을 것으로. 그런데 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그 사교적 영적 권위를 무섭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너 나를 가까이 하면 위험해진다. 부정탄다. 접촉하면 퓨리티를 넘어오게 되면 데인저가 생기게 된다.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런 것들이 다 내 앞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잠잠했는데 잠잠하다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잠잠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7절로 넘어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이 한 가지다. 포로기 백성들의 불평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마셔서 아들 이가 하시다. 우리가 바빌론 포로로 온 게 우리 죄 때문인가? 부모 죄 때문에 오지 않았는가? 이 원죄라는 게 뭘까요? 원죄는 책임을 전가하는 게 원죄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와 탓이고, 그죠? 뱀 탓이고 남을 탓하잖아요. 현재의 많은 위기는 사실 나에게서 초래된 게 많아요. 근데 늘 내 적수 탓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걸 전 정권 탓이라고 하잖아요. 내 탓이요 하면은 용서가 되고 또 화해가 될 텐데, 죄의 전가가 투사시키고, 그죠? 나는 절대적으로 의롭고, 원죄와 회개가 그렇게 다른 거죠. 백성들의 죄가 조상들 죄하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조상의 죄와 현 세대의 죄가 한 가지다. 야하드. 현재 세대가 짓는 죄는 이전 세대가 지은 죄로 거슬러 올라가는 점에서 어찌 보면은 죄의 유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이제 죄하면은 전가설을 믿고 있는데 참 이 죄의 패턴도 이렇게 반복되는, 오랫동안 습득된 조상의 죄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겠죠. 죄의 연대성이 있다. 굉장히 조상죄하고 우리 시대의 죄와 책임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부터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내가 심판할. 거기는 3, 4대까지. 근데 은혜는 1000대까지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겠구나. 왜 내 아들은 나보다 고생을 덜 할까? 가끔 그 부모가 쌓아준 이 기도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쟤는 공부도 안 했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나? 참 희한해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뭐 당진하면 자식들이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65장으로 넘어가면 남은 종들과 버림받은 악인들의 운명대조.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우상숭배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했다, 내가 거룩하니 내게 다가오는 거 조심해라. 얼마나 큰 영적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 종교 경전도 읽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또 소통도 해야 되는데,
이 종교적 권위 하이어라키가 어떤 종교는 너무 커요. 우리는 참 만인 제사장을 믿고 있는, 근데 만인 제사장을 믿고 있는 우리가 늘 종들처럼 해야겠죠. 그래서 포도송이에 접이 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우리 종들이 연약해도 아직 그 안에 접이 있다. 복이 있다. 번성하는 능력이 있다. 이 야곱의 축복과 이어지는, 포도원 주인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주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가 있다. 우리 교회 형사부 소속 형사가 어느 날 와서,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특수범죄 형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딱 보니까 평소 알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막 앉아서 경건한 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도 눈을 못 감는데, 저 인간이 어떻게 이 교회에 와서 행세하고 있지? 그래도 교회 온 게 복이다. 그죠?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가 있다. 접이 있다. 아직 접이 충분히 생기지 않아도 더 익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작은 흠 때문에 전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생명이 있다. 내 종들을 위하여 전부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63장 17절에서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의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65장은 동문서답 같은데도 또 핵심적인 것을 딱 가져와서 내가 종들 때문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주님은 종들을 위하여 전체를 아끼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농사 이미지가 야곱에서 씨가 나고 택한 자들이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다. 거룩한 씨, 지금 현재 야곱의 씨잖아요. 그죠? 씨가 나오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사야서 6장 소명 기사에서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 이사야의 소명이 이렇게 갈수록 확장이 되면서 어쨌든 성취가 되네요. 이사야는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샤론의 양떼와 아골 골짜기의 소떼, 그 샤론과 아골 골짜기는 우리가 참 굉장히 악평하는 곳이 되었는데, 이건 골짜기가 아니라 아호르가 원래 비옥하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아니라 여리고 서복 쪽이 아니라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변화가 샤론 평야, 아골의 큰 넓은 비옥한 곳 같은 변화. 앞에서는 뭐가 나왔죠? 여기서는 양떼와 소떼, 작은 떼, 큰 떼. 그렇지만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버림받을 것이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여기서 또 새로 나오는데, 갓하고 머니예요. 그죠? 이 다 행운의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또의 신이네요. 머니는 세마다, 계산하다, 목 이렇게 되고, 운명의 신. 모든 종교는, 기독교회의 모든 종교는 핵심이 운명론이에요. 결국 인간이 태어나던 때 운명론이에요. 바빌론이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긴 것도 신들이 우리 운명을 좌우한다. 이슬람의 최고 구호도 인샬라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모든 운명을 개척해가는,
그 운명, 그 타 종교들이 참 결국은 운명론 가운데 우리를 올가매니까 거기에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평생 바쳐야 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게 되고 내가 자유하게 하는 이 복음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대비를 하죠. 종들의 기쁨과 축복을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요 너희는 줄일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고 너희는, 이 종의 사역이 이제는 그 종들에게서 큰 결실을 맺는, 종들은 기뻐 잔치하고 너희들은 치욕을 당할 것이다. 그 이제 종들에 대한 이야기, 악인들의 운명과 대조적으로 그러나 내 종들은 다른 이름을 부르리라. 여기에서 부르다 하는 이 주어는 하나님 같아요. 목적어는 하나님께서 내 종들을 주어는 하나님이네. 하나님께서 내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겠다.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는. 그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가 튜터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튜터링은 어린아이를 훈육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 병아리, 작은 자, 아들, 소생, 새백성, 젊은이, 어린 양 많은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보여주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대미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이사야의 최종적 하이라이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미가 새하늘 신천 신지에 대한 이런 비전으로, 이 비전이 있기 전에 회개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에서는 진짜 회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회개는 왜 이렇게 참 겉돌까, 비상적일까? 이런 그 안타까움을 우리 늘 스스로 가지게 되죠. 이런 깊은 회개 이후에 에돔 열국을 심판하고 깊은 회개가 있고, 그 하나님이 참 또 그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종들은 회복될 것이다. 종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기쁨이 올 것이다. 그 회개한 종들이잖아요, 그죠? 그 영적 공동체, 이게 다 마무리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야기는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하죠.